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을 하기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물론 이 구절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했으며, 24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거꾸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은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었고, 솔로몬의 또 다른 별칭이 여디디아였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별칭이었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이 있죠. 요나라는 이름이 있죠. 그 모든 이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 속에는 전부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2000년이 넘은, 아브라함을 불었을 때 BC 2200년경이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실패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선자를 보내주어서 또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거의 백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가장 평안한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평안한 자연사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못했을 때 더욱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못하면 못할수록 더 측은지심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이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에 대한 작용으로, 그 사랑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시기보다는 천국에 마음을 두셨어요. 예수님이 간혹가다 이 세상에 마음에 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실 때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 그까짓 거 뭐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그 모든 근원이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에 성공한 사람들은 좋다고 막 날개를 펴는 것이고,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맨날 고개 숙인 남자, 고개 숙인 여자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하지 아니하고 성공만 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의 첩경이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아플 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 사랑해야 될까요? 괴로울 때 사랑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전천후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늘 실패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에 실패할 줄 몰랐다고. 왜 몰랐을까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실패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이에요. 매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패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메시아가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나이다. 고백이었어요,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 아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분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들려주시고, 항상 치료해 주시고, 항상 다가와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용납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넓은 바다보다도 더 넓습니다. 광대한 우주보다도 더욱 넓습니다. 무한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무한히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 앞에 서면요, 내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합니다. 빌라도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유다의 병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을 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됩니다. 근데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궁중 선지자로 맹활약을 했던 이사야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내 백성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때 이사야는요, 용서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래봬도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한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오직 그루터기만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해내겠나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역시 인간은 다 똑같구나. 아, 이 사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구나. 허물이 많구나.
약점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사람이 실수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짝 긴장할 때. 바짝 긴장하면요,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긴장이 풀려집니다. 서서히 마음을 놓기 시작합니다. 행동도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는 그게 가시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허물없이 교제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고결하신 성품과 오직 그분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기질들이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하신, 그 고결하신 마음,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넓이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랑이 전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고백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외쳐대는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결하신 성품이 계속해서 빛나는 것이었어요. 그 빛나는 성품을 맛보니까 다시 자기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끈을 놓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아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아셔야 돼요. 아침마다 새롭잖아요, 그죠? 예수님 알아가시면 어젯밤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폭풍과 몰려왔어. 오늘도 계속해서 폭풍과 몰려와. 밤에도 계속해서 폭풍과 몰려와. 그럼 우리 못 견딥니다. 견딜 수 없어요. 폭풍과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고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고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업의 수익의 1%만 나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노 그러시더랍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도 아니고 1%만 달래니까요. 하나님, 줄 수 없어. 내가 보장해 줄 수 없어. 그래도 그 사람 계속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1%만 달라니까요. 하나님. 그러다가 자신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참 미련했구나. 내가 왜 1%를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랬을까? 내가 지금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드릴게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래서 사업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더랍니다. 막 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이건 내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내 안에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너 있다니. 우리 주님 늘 말씀하시니 내 안에 너 있어. 내 거야, 네 거야.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큰 아들이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에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풍악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쏜살같이 달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죽도록 개고생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저 집 나가고 당신의 것을 탕진했던 왜 저 인생을 위해서는 큰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하잖아요. 내 것이 네 것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몰랐더란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전부를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딜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딜했습니다. 그러다가 100%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자신들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었어요. 그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곁을 부인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죽는 그날까지 사랑을 고백을 하고 죽는 그날까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감으로 사랑을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생겨서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처음 만나면 그저 예쁘고 좋아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감정을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 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가잖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뭐 살짝 했지만 루퍼의 어머니 그의 아내에 대해서 조명을 해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요 억지로도 주님을 따라갈 줄 아셔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보기 좋게 3번 부인했던 것은 주님을 보지 않고 믿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풍성하게 해주었을 때 믿음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불 쬐고 있었고, 그죠? 멀리서 쫓아가고 있었고, 구경꾼 신자가 돼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안 그랬습니다. 결국은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눈빛 교환이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튕겨져 나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회개했다잖아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카톨릭인가 어디 가면 새 위에 형상이 있다면서요. 천주교 성당인가 어디 가면. 그게 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신부가 그걸 닭이라고 설명을 해줬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닭인지 새인지 독수리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서 본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너무 높은 지붕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오감으로 느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것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인자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귀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마음.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비극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근, 질병, 특히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아프면 어떡하지? 아픈 것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기근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짊어져야만 되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가 만난 최대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서 영원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든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 얼마 안 있으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와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이 세상을 정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는요, 너무너무 진해서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는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죄악의 반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운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예수님의 피로 지울 때 이상하게 지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공로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피로는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만약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생각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지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파도와 같은 은혜가 몰려오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이 없잖아요. 절대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만이 흘러나올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니까요. 그 반석 위에다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악에서, 세상에서, 더러운 지옥의 형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분께서 건져내 주신다니까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이 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영원하거든요. 그 효력은 영원 무궁에 미치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괴로우십니까? 슬프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내가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옵소서. 미문 앞에 있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었던 최고의 선물이 일어나 걷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돋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 달만 사람의 몸을요, 사람의 다리를 묶어놓잖아요. 못 걷습니다. 제대로 못 걸어요. 여러분, 손도 마찬가지예요. 뼈가 부러져서 한 달만 플라스터 해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 힘이 안 가요. 이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민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 보세요. 즉시로 일어났잖아요. 즉시로 뛰었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는 역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한 가지,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오해를 벗어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세상의 이치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내 안에 한 구석에 전에는 몰랐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뭘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바운더리가 넓어지셔야 됩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어제 아는 거 가지고 효력이 없습니다. 왜? 까먹으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쑥쑥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쑥쑥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콩나물 실에 물 드시지 크긴 큽니다, 여러분들.
근데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서서히 크는 걸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빨리 크는데 나는 천천히 커. 어떻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짱짱한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사랑이 쏟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창고가 활짝활짝 열리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죽도록 일을 해도 개고생일 뿐일 때가 많은데 하나 열매 안 주실 때가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똑바로 살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요,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이 되는 몇 년 남았지?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한 5년 남았습니다. 어떤 애는 6년 남았다는 거예요. 5년 후에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애들은 역시 순수합니다. 뭐 예배 태도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아이들 좋습니다, 여러분. 한 코드만 딱 꿰지면요, 아이들 바뀌어집니다. 가르쳐 줄게. 방과 후에 죽도록 12시 전까지 공부해. 목사님하고 약속하자. 모르는 거 어때요? 모르는 것도 그냥 드립다 봐. 그냥 외워버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됐어. 어차피 외워야 되는 암기 까먹이야, 너희들 나이 때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하고 약속 지켰니? 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를, 예, 목사님 약속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그 맛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애에게 또 물어봤어요. 너는 했니? 고개를 숙이네. 아예 안 했니? 조금 했어요. 조금. 야, 너 정직하다. 그 정직함 속에서 너는 될 거야. 한번 해봐.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보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예, 목사님 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제발 다른 거는 1등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1등 하셨으면 좋겠어요. 1등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 구름을 걷어내시고 도와주십니다. 비바람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미리미리 말씀하신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올 거야. 너희가 돌아올 거야. 너희가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될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도 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예레미야도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바로 지금이 기근을 만난 그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멀리 보자고요. 멀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머지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 벌써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8년째 계속되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아닙니까? 아직 곧 끝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는 자는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심해 보자고요.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근데 어둠만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안 온다면 그것도 어둠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둠이었을 때에 광명한 빛이 오기 전에 그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죠. 그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죠. 그럼 어두웠을 때 나타났으니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보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절절히 느끼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 생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자고, 한번 깨어나보자고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보시자고요. 되나 안 되나? 저는 된다는데 99%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못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가셔서 그날 굉장히 괴롭히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가서 좀 괴롭히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나와서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편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기로 작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제발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